많이 떨리네요. 오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시편 46편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으로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지배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유다의 위대한 개혁과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유다를 위협하는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밤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몰살시키므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지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은 특히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루터가 이 시편에 기초하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유명한 찬송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0년째인 1527년에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루터는 단지 토론이나 해보자고 95개의 논제를 기록한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는데 이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글은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 종교개혁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요 신학 교수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파문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는 거대한 교황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개혁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개신교 세력과 카톨릭 세력으로 나뉘어 싸우는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소용돌이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루터는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아 개혁을 지속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 유다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로마 교회의 잔인한 박해 가운데서 참된 교회를 일으키고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3절에서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 마하제는 비바람과 맹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가 방어적 차원에서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힘은 공격적 차원에서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큰 도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어떠한 환난보다 커서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움은 환난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확신과 평안을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유다가 당한 환난을 천재지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매우 격정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는 것은 지진과 같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과 같은 큰 환난을 의미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며 산이 요동하는 것은 경난과 해일이 밀어닥치듯 엄청난 규모로 때를 지어 쳐들어오는 이방 나라의 군대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천재지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다가 처해 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죽게 된다는 사실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없는 삶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시인은 어떠한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강한 부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말이 서두에 있어서 더욱 강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패배하여 포로로 잡힌 신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최후의 발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위협하여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가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을 잃고 당장 보이는 것들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총 366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거센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의 두 번째 연에서는 첫 번째 연과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이미지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과 평화를 묘사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과 평화를 노래합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인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당시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장차 완성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시내가 있어 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해발 800m의 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시내나 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시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묘사할 때 시냇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른다고 했습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행복을 맛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환난도 다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평생 장막을 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이 왜 안전할 수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6절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누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는데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배에 제자들만 있었다면 그들이 두려움에 잡혔더라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배가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날 밤 아수르 진영의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몰살시켰습니다. 아침에 보니 그 많은 군사들이 모두가 송장이 되어 있었고 결국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쳤다가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 것입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 시작됩니다.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다라고 찬양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따라 이방 여러 나라의 군대가 유다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소리를 바라시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은 전쟁에 능하시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연약한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평생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에 제3연에서는 전쟁을 끝내시고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황무함은 성경에서 주로 전쟁이 휩쓸고 간 상처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와 싸우셨을 때 그들이 진치고 있던 땅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당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초토화시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장차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악을 멸하심으로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환난을 만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울부짖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환난을 만나면 금방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시의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시인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땅이 흔들리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아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전에